참소망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2022년 9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2장을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참 소망의 가족들과 또 이 새벽 기도를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감격스러운 첫 예배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광야로 또 이끄시는 그 목적과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가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치지 말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 본문에서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각자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특별히 11절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에게 한정된 어떤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한정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어떤 교회의 원리와 또 가장 기본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에베소서를 읽게 되는 독자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어떠한 요소로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에 대한 어떤 견해는 분명하죠.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율법에 기초한 그런 정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그때에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 구원과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본질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구원 밖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다 묶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를 하나로다 묶는 화평이 되신 것이고, 결국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 그래서 이 계명의 율법을 결국 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저 한쪽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던 것을 이제는 어느 누구나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결국은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십자가고, 결국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된 것이 해결되었고,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평안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 심지어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상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지만 계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도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이런 것들을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이제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더 이상은 외인도 아니고 그리고 나그네도 아니고 이게 성도들과 동일한 어떤 그런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리고 식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를 온전히 의지하고 또 믿는 그런 모습이, 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자,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결국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 사람들이 결국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은 어디서 왔느냐?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 화평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해당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은 그들이 만든 그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이 성전이 지금의 예배당의 건물이 아니죠. 지금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나 에베소의 교회의 어떤 그런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부 어떤 분들이 이 성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건물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건물의 그런 성전 개념이 아니고 성도의 성전 개념입니다. 자, 그 터가 뭐냐? 이 성전이 되려면 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20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또한 모퉁이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터라고 하는 것, 그 터는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앞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의 어떤 기본 터. 그러니까 그 신앙의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 연결되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셔서 연결해 가시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그 모든 요소에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의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회,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이 결국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성도들의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성전 개념 그리고 이 교회 개념은 결국은 바로 여기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여야 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개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지금 건물의 개념이 하나도 없잖아요. 물론 그 비유를 가지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런 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이것은 분명 성도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원수된 것이 무너지고 서로 화평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끔 만드는 잘못된 이 성전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바로 이 성전은 성도들의 이 화평한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성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건물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건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그 건물에 너무 매여서 우리의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신앙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화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교회됨에, 그리고 교회를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우리의 어떤 그런 비전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갖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교회에 대한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과 함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건물도 때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신앙 공동체를 잘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그 사명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좀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께서 온전히 저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멋진 교회의 모습과 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